오늘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모세가 출생할 때, 그리고 모세가 왜 애굽 왕궁의 인도가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도피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도피자가 되어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무리들을 만나고, 그 양을 치던 무리들이 서로 우물을 두고 다툴 때에 여인들로만 이루어진 이드로죠. 이드로의 딸들만 있었는데,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목축을 하다 보니까 먼저 와서 우물을 차지하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던 이드로의 딸들이, 남자들이 와서, 늦게 온 남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빼앗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거기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을 돕죠. 돕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당연히 물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데, 남자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는 이 불의한 모습을 모세가 보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들의 딸들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양떼들에게,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딸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하니까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울여서 주시는 은혜에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왕궁에 있는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애굽 왕궁, 모세가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루고 힘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나라의 왕자예요. 그런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시려면은 모세는 왕궁에서의 그 호화 연락하는 삶을 다 버려야 되고, 또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그런 꿈도 버려야 되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왕궁의 모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왕궁에 있던 모세를 광야로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그렇게 싸우는 곳에 나갔다가 그 싸움을 보고서 애굽인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히브리 사람을 동정했다고도 할 수 있고, 히브리 사람이 애매하게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거죠. 그 노동 현장에서. 그걸 보고서 모세가 불의하게 애굽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고통 주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훈계했어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저항하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또 이제 노동 현장, 노역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도 어려운데 이 노역 현장에서 이렇게 이방 민족인 애굽에 와서 너희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너희가 어째 싸우느냐?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 히브리 사람, 이 모세의 심중을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누구로 봐요? 히브리 동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보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 보니까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무슨 권세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 말이 모세에게 덜컥 다가온 거예요. 저들이 이걸 알고 있구나. 저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가겠구나. 그리고 이 말이 다 들어서 어디까지 가요? 왕궁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달아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는 모세가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지냈는데 그 모세의 40년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지나서라는 말은 소비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분량,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그 40년의 하나님의 작정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모세가 애굽의 모세에서 히브리 모세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애굽의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애굽의 지식, 애굽의 경험, 애굽에서의 좋은 습관들, 문화적인 거, 지식적인 거, 무예적인 거, 이 모든 거.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나그네의 힘을 알게 돼. 나그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게르솜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작정한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시간에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때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응?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제가 3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3년 안에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면서 했어요. 근데 3년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셨다고 막 우린 자랑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부분과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3년을 똑같이 정하고 기도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더 비판적이야. 더 부정적이에요. 이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남편을 구원하려 기도할수록 남편의 입에서 더 비판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거친 행위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오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어요. 체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모세도 양을 치면서 이제 점점 애굽의 요소가 빠져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40년까지 기다려요. 한 몇 년 있다가 빨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받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고통받는 횟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빨리 모세를 좀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서.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실 때 3년이라는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시간이 있었어요. 때가 있어요, 때. 예수님도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달려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종들을 붙여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때를 말씀했어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걸려가요. 그 40년이란 세월이 뭐냐면 때예요, 때. 무슨 때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따라 12명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 보고하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보고자들이 그 땅은 정말 큰 땅이고 대장부가 사는 곳이고 포도소유가 엄청나고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럴 때에 그 10명의 보고자들 때문에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상집처럼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느냐? 뭐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여기를 우리를 데려왔느냐?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우리를 뭐 거짓말 시킨 거냐? 사기친 거냐? 그러면서 이들이 막 원망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슨 징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동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기까지 1세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던 1세대, 이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예상을 못해요.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몰라요. 포기하고 체념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이렇게 3년 안에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목회를 나갔습니다. 신학교 3학년 다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한 학기를 하고 2학기 말에 복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빨리 목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때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뭐 제가 나가서 하면은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다 제가 설교하면 은혜 받고 찬송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4명의 친구들이 한 지방에 나갔어요. 그런데요, 다른 친구들 보면은 내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2 친구는 결혼했고 2 친구는 저하고 또 가까운 친구는 결혼하지 않고 총각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하면서 하는 그 목사님들, 친구 전사님들이 우리보다 교회가 나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도 몇 년 안에 저들보다도 더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를 이루어야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기까지. 목회자들이 참 주의해야 될 거고, 이건 목회 연륜이 많은 분들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될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모르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막 답답해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막 지풀에 우리가 넘어지듯이 스스로 그냥 우리가 나약해지고 절망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게 뭐냐면 모세가 애굽의 요소가 다 빼어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생활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인본적인 요소, 지식적인 요소, 어떤 내 자신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 깨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의 때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사업을 번창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왜 하나님이 형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요, 이제 그때는 정말 순리적으로 돌아가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추락하고, 또 무슨 일이 됐다고 해서 금방 막 춤을 추듯이 좋아하고 하지 않아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되었어도 내가 춤추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세월이 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멘.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기까지 모세가 참고 기다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냐? 나그네라고 자기를 생각할 때예요.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전의 모세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 그 당당하고 위풍당당하던 모세의 모습,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습, 애굽의 왕궁에서의 모세,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 정말 나약한 자 중에 나약하고, 보세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이, 모세가 40년 양떼를 쳤어요. 그 양떼가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모세 거 하나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모세 거. 40년을 양을 쳤는데도 한 마리 모세의 양이 없어요. 다 장인 거야, 장인. 자기 거를 위해서 양을 치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치는 거예요, 40년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남의 양을 치는 거예요, 남의 양.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모세를 완전히 애굽의 요소가 다 빼지고,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의 반대어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해서 살아간다, 이 말의 반대어예요, 나그네. 이런 삶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때가 찼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거, 하나님에게 사명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있습니다.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미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교회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 보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미리 장로님이래요. 미리 장로님.
그래서 왜 미리 장로님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분은 땅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부자예요. 뭐 이장도 하고 뭐 그 지역에 주위가 있어요. 그 동네 말고 더 넓은 면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면 그분은 이 지역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장로님이 되셔야 될 분이다. 그래서 미리 장로님이라 교회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야,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권세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군수가 나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도지사가 나오면 좋겠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버릴 때, 주인의식, 주도적인 의식을 다 버리고 나그네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 빈털터리, 왔다 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절대 안 써요. 나는 정말로 나약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꽤 괜찮아요. 지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면, 모세와 같이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게, 정말 금상첨화죠. 이런 사람은. 근데 보통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은 나그네 의식을 안 가져요. 주인 의식을 갖지. 내가 뭐든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름을 받는 장소예요. 지금 스데반은 공회원들 앞에 설교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것도 그래요. 공회원들은 하나라도 더 어떤 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한데 거기에다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꾸만 자기 이력에다가 더 자꾸 세속적인 것들을 더하면 그게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회원들은. 근데 오늘 모세를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뭘 자꾸 쌓아서 되었느냐? 당신들이 원하듯이 나라고 하는 이 모세 위에다가 더 다른 것들을 자꾸 얹어서 더 크게, 더 사람들이 더 보기에 좋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썼느냐? 아니지 않느냐. 반대로 이런 것들을 다 쓰잘데없는 것으로 알고 배설물처럼 여겨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느냐. 역설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가 성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왕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상상할 수도 없는 광야 한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공회원들은 다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래요. 성전도 아닌데 왕궁도 아닌데 거룩한 곳이래요.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모세는 지금 광야고 시내산이에요. 아무도 없는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만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전에서 부름받고 왕궁이나 아주 근사한 곳에서 부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허허벌판 광야 시내산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만 세속적인 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질 위에다가 세우고, 권력 위에다가 세우고, 지식 위에다가 세우고, 명예 위에다가 세워야 누가 나를 쓸 거고,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좋은 상품처럼 보이고, 나를 탐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만나고 부르시고 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곳에 여러분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곳,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차 있다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 있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와서 졸다 가는 거예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달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할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그 말은 내 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지킴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누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누가 예수님의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과 너무도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나는 이런 자리에 세워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쓰임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눈에 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난 사람처럼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우린 그런 생각이 많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요. 그들이 가는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 못 가져요.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고, 못 간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있고, 내가 부름받는 곳이 성전이나 왕궁인 줄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공회원들에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거 갖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옛사람의 삶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향방을 따라서 우리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우리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굉장히 우리가 자만심 가질 수 있어요. 자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신 곳이 거룩한 곳이듯,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듯,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내 자신을 알기를, 나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아무렇게 행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값주고 산바되어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다. 아멘.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다면요, 엄청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거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비관도 하고 부정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기도, 우리가 내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내가 거룩한 자다.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 선택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 십자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이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되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속에 임하여서 내가 거룩한 자구나, 내가 거룩한 자고, 내가 거룩한 자임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거룩한 자로서 살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임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거룩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삶에 내가 도구로 쓰였구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드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나를 만드신다. 난 그 기대를 가져요. 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어느 때는 아픔을 통하여서도 만드시고 회개하면서 찔림을 통하여서도 만드시고 어느 때는 감사하면서 만드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야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되어야 한다. 그건 내가 만들지 못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